아, 예, 오늘 말씀. 그,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심부름 같은 거 시키신 거를 해본 기억들이 다 있으시죠? 요즘 MZ들이나 요즘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하고 그런 심부름 자체도 거래로 한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딱하기도 하지만, 그거야 지들 세대니까 뭐 어쩌겠어요. 네. 우리는 우리 세대의 마인드, 우리 세대의 기준이 있고, 본인들은 본인들 세대의 기준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 또는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 우리가 건방지고 당돌하고 기본이 무너지고 배우지 못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게 그들만의 문화고 그들의 질서니까 그걸 뭐라고 탓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의 심부름을 당연히 많이도 하고 종종 하겠죠. 학교를 이렇게 갔다 오면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늘 이렇게 서재에 계셨어요.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셨죠. 아버지가 그때 목회하실 때는 예배가 워낙 많았으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때는 새벽 예배가 하루도 안 쉬었거든요. 365일 내내 새벽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날 당일도 새벽 예배가 있었으니까 주일날까지 새벽 예배 말씀 준비하셨지. 수요 예배 말씀 준비하시지, 금요 예배 준비하시고, 토요일 날은 또 청년 예배, 또 이런 말씀 준비하시니까 사실은 굉장히 타이트할 수밖에 없고, 서재에서 거의 안 나오세요. 식사하실 때는 엄마가 아빠 서재 가서 아빠 불러면 아빠 모셔와서 아빠 식사하시고, 아빠는 또 식사하시면 또 들어가시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 밀가루 음식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집에 이렇게 있으면 아버지가 절 불러요. 야, 한길아, 또 슈퍼 가가지고 라면 좀 사오래. 그러면 아빠랑 나랑 둘이 있으니까 한 3개 정도 사오면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억에 중학교 1학년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라면이 150원, 200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짜장라면이 좀 비싸서 한 300원 이렇게 했었었는데, 딴 나라 얘기 같이. 그렇게 했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한 5,000원 주세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가 이쪽에도, 또는 이쪽에 동전들도 있으시고, 맞춰서 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5,000원을 주세요. 그럼 아빠가 라면 사오고 너 먹고 싶은 과자도 사. 그러면 가서 라면을 몇 개 사고, 저 먹고 싶은 과자를 사고, 나머지 한 1,000원만 하면 아빠가 그거 너 용돈 써. 이렇게 주세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죠. 사실은 그 라면 얼마 한다고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면서, 라면 사오고 너 먹고 싶은 과자도 먹고, 1,000원만 남아서 갖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그건 너 그냥 가져.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주시는 그 시간을 은근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왜? 용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니까. 재밌는 게 이제 동생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웬만하면 이제 심부름을 제가 아프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안 시키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아마 여동생이기도 했고 아직은 어리기도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 아빠가 이제 서재에서 계시면 가끔 제가 서재 가서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니까 어깨도 좀 아프시면 가족이 주물러 드려요. 주물러 드리면 또 아빠가 아빠 그 옆에 이렇게 서재 옆에 제가 알거든요. 이렇게 동전 모아놓은 통이 있어요. 아버지가 딱 500원을 또 주세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거 하나하나로 아버지에게 그런 용돈을 더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아버지 입장에선 딱 그냥 라면을 사올 돈 1,000원? 1,000원을 줘도 100원이 남는 상황이니까 사실 사오고 100원을 가져도 됐어요. 예, 사실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큰 돈을 주시고 사오고 네가 먹고 싶은 과자도 사고 나머지는 또 내 용돈에. 어떻게 보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구두 좀 닦아놓을래? 구두 제가 얼마나 잘 닦겠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 구두 닦는 것도 5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가 저희 건물 내려가서 이제 살던 건물 내려가면 이제 구두 닦기가 이렇게 거기 있었거든요. 그 구두 닦기 때 맡기면 500원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닦아놓죠. 근데 중학교밖에 안 된 아들이 구두를 닦아봤자 얼마나 잘 닦겠습니까? 근데 시키는 거예요. 왜 시킬까요? 용돈 주고 싶어서. 뭔가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아버지가 주고 싶어서. 그냥 주면은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용돈을 받았어요. 정규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그 이상의 다른 어떠한 용돈이나 이런 것은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기준이셨고, 아버지는 그런 잔심부름이나
아버지 어깨를 주무른다든가 아니면 뭐 구두를 닦는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저에게 또는 여동생들에게 그런 용돈을 좀 더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에요. 아들이 또는 자녀가 내 아버지가 피곤하시고 힘드신데 어깨 주물러 드릴 수 있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라면을 사 라면을 끓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구들밭이 지저분하니까 뭐 잘은 못 닦아도 닦아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돈을 받고 그걸 가지고 무슨 대가를 마음속에 생각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당연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 시대 때 당연한 것들이 대가성이 돼 버렸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은 더 그래요. 저희 시대 때 당연한 것들이 이 친구들한테는 대가가 돼 버렸더라고요. 모든 게 다 계산이고. 뭐 좀 하나 좀 알아봐 주면 되는데 그걸 내가 왜 알아봐줘? 엄마나 할머니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게.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지. 그리고 그것이 뭐 그 자신들의 어떤 시간을 뺏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귀찮아, 싫어. 근데 뭔가 대가를 주면 하더라고요. 아, 넌 대가를 좀 하는구나. 너네는 돈이면 그냥 다 움직이는 애들이구나. 약간 이런 나쁜 생각도 기성세대로 좀 느끼기도 하고. 근데 말씀도 준비하고 요즘에 이제 그런 사람들과 좀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학원에서 가르치는 친구들 중에서도 MZ세대가 많거든요. 가르치면서 뭘 느꼈냐? 아, 이 친구들의 이게 기준이고 문화구나. 이 친구들의 방향성이구나. 그래서 뭐 어쩌겠어? 인정하고 가자.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비슷한 잣대와 비슷한 기준을 들어미신다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죠? 누굴 부르시죠? 누구?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람. 아직 아브람 아니죠? 아브람이에요. 네,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아브람을 부르세요. 아브람 75살 때. 자, 제가 아브람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드려요, 여러분들에게. 물론 믿음의 기준과 방향이 되는 인물이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이유를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시대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없었어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생기기 전 얘기입니다.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출애굽한 백성들의 광야 생활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처음 내리셨어요. 그 이전에는 그러한 기준과 방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거죠. 금요 예배 때 노아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렸었어요. 노아 한 사람만이 의인이었고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받았지요. 그럼 노아는 도대체 하나님한테 어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나? 의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의인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그의 자녀들도.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냐면 바로 이 노아의 11대 손이에요. 노아가 이제 세 아들이 지금의 우리 70억, 80억 가까이 돼가는 현재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됐는데 그 중에서 셈이라는 아들의 그러니까 셈이라는 아들은 10대 손이 되겠죠. 노아의 아들이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11대 손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지금은 우리가 뭐 오래 살아야 100년, 사실 100세 시대 아니면 100세 그렇게 못 살아요. 한 8, 90세 정도 살죠. 지금의 11대랑 틀려요, 여러분. 이때는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도 보통 2, 300년씩 살았어요. 조금씩 줄지요. 왜? 홍수로 인해 가지고 이 지구의 질서가 다 무너졌거든요. 정말 800년, 900년을 살았었던 우리의 이 육체가 이제 자외선을 받고 먹지 않았던 고기를 먹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생명이 이 자연에 깃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 다 바뀌면서 점차 줄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 이후에 셈 이후의 족보를 보면 보통 200년, 300년씩 삽니다. 뭐 15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3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그래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아브람도 오래 살아요. 네, 130여 년 세월 이상을 삽니다. 아브람 역시. 근데 어찌됐건 그때까지 11대 손이거든요. 지금의 11대랑은 좀 틀려요. 지금으로 치면 한 30대 정도? 그렇지 않 그 정도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의 인물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 11대가 지난 후 아브라함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다 이뤘는데 지금 아들이 없다. 내 정실 부인인 사례와 내 사이에 애가 없는데 주님, 제 간구를 좀 들어주셔서 아직 제 아내가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몸이다. 근데 조만간 생산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좀 빨리 좀 하나님 아이를 좀 낳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나타났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75살에 이제 되는 그 나이 동안 그냥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지금 저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처럼 일하고 장가가고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살았어요. 재밌게 즐겁게 한 민족의 족장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나라의 왕, 대통령보다 더 높은 위치죠. 왕의 어떤 계급에 준하는 그런 족장의 신분까지 얻으면서 이 시대의 가장 발전한 땅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정말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가끔씩 요즘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엉켜요. 그 뭐지? 호의호식하면서 감사합니다.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저거 가로 빼고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낳은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네, 자, 간단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야,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땅, 너의 추억이 깃든 모든 곳, 너의 친구들, 네 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준 그 모든 것을 떠나라. 그건 뭐냐면 여러분, 간단해요. 예지야, 너는 우리 송은주님, 너는 우리 최현진 성도, 너 지금껏 네가 살아온 방식, 네가 지금껏 추구했었던 인생의 비전, 네가 지금껏 하고자 했었던 너의 어떤 꿈의 방향들에서 떠나 앞으로 내가 지시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때 당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더 좋은 땅을 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말 사계절이 푸르고 네가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고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너에게 언제나 풍성한 복을 내리는 땅을 줄게. 가.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네가 여태까지 살고 있었던 모든 것, 너의 모든 정체성, 네가 추구했던 기준을 다 버려. 앞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어떤 그러한 규례와 법도와 율례, 글로 쓰진 않았지만 너는 앞으로 나의 사람으로 살아. 그럼 내가 너에게 그런 땅을 줄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우리가 이 뒤에 읽진 않았지만 12장 3절 4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 건데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도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근데 혹시 너에게 저주를 하고 너에게 핍박하는 사람은 내가 나의 힘으로 그를 핍박하고 그에게 저주를 품어줄게. 진짜 엄청난 거 받은 거 아니에요, 아브람? 근데 없었어요, 여러분. 노아 이후에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한 1000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기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43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고요. 가장 암흑기는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간, 약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전혀 인간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세요. 관여하지 않으니까 인간들은 행복했을까요? 이제 우린 자유야.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즐길 수 있어. 그러면 아직까지 그나마 살아있어서 마지막 세대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그 중간중간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너무 이 말씀, 이 단에서 너무 그런 멸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오늘은 그 단어만큼은 쓰지 않으려고. 근데 그런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안 되겠구나.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내가 너무 무심하고 얘들을 그냥 두니까 얘들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에 끼어드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지만 오늘 제목 하나 내려주실래요?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응? 왜 이거야? 바꿨는데 아까쯤에? 이런. 아까쯤에 저게 지금 컴퓨터가 아까 재부팅을 하면서 뭐가 또 다시 바뀌었나 봐요. 이게 제목을 바꿨었는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주보 보시면 있을 거예요. 예,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택정했으니까 네가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자유를 좀 얽매이고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한 방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많은 인물들의 상황과 그 시대적인 어떤 역할을 봤을 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나에게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시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0.01%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시고 유일하게 완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세요. 근데 그분이 뭐가 부족하다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여러분들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기대해서 너 내 일을 좀 해줄래? 날 위해서 좀 살아줄래? 못하러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네가 원하는 정말 그 물질, 네가 원하는 명예, 네가 떵떵거리고 싶은 거 내가 줄게. 응?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좀 그냥 주면 안 되세요? 거저? 여러분들은 거저 주시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답은 나와요,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거저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저는 예전에 연애할 때도 뭐 사랑한다는 말을 하겠죠. 사랑도 쥐뿔도 모르면서 어린 게. 그렇지만 솔직히 저 대학 딱 들어갔을 때 21살, 22살밖에 안 된 형들이 사랑하고 막 눈물 흘리는 거 보면은 솔직히 그때 제가 좀 조숙했거든요. 좀 가짜기도 하고, 야, 네가 사랑을 아냐? 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야, 군대나 갔다 오고 나서 그런 얘기 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건방지고 당돌했지만 알았거든요, 그거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지금 힘들고 아프지만 저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연애할 때 좀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내 여자친구한테 10,000원을 썼어. 난 5,000원 돌려받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극장 가서 영화 티켓을 냈어요. 그럼 팝콘이나 음료는 얘가 사야 돼요, 무조건. 전 안 그러잖아요. 저 헤어졌어요. 저희 아내도 알고, 저희 아내한테 그 얘기했더니 진짜 아니에요. 아예 설마. 근데 제 아내가 제 여동생한테도 묻더니 우리 오빠 진짜 그렇다고. 전 정말 그랬어요. 정말. 한 번은, 이게 좀 여담인데, 한 번은 소개팅을 했어요. 용산에서 소개팅을 했는데, 이렇게 만났는데, 그 용산 저기 전자랜드가 이렇게 그 복합 문화시설로 바뀌었거든요. 거기가 음식 푸드 코너가 4층, 5층, 2층으로 돼 있는데, 4층이 좀 저렴하고 5층은 좀 비싸요. 그 친구를 CGV에서 만났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4층을 쭉 둘러보더니 5층으로 올라가더라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5층을 둘러보더니 5층에서도 가장 비싼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들어가더라고요. 오케이, 들어갔어요. 음식을 먹었죠. 음식값을 제가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래로 내려와서 가장 저렴한 커피숍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딱 오더니 저는 아메리카노 맛있게 하더니 자료 들어가더라고요. 전 그때 딱 됐죠. 넌 끝. 넌 끝. 그리고 와서 재미있게 얘기하고 집에 왔어요. 왔는데 한참 후에 소개시켜준 제 여동생, 막내 동생 친구가 제 여동생 전화를 했대요. 야, 그 언니가 그 오빠가 전화가 안 온다고. 이상하다. 되게 분위기 좋았대는데? 당연히 분위기 좋았겠지. 제가 재밌게 해줬거든요. 전 그랬어요. 괜찮았어요. 외모도 되게 괜찮았고. 외모가 이쁘고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매너가 없고 기본이 안 되는 안 만나요.
사실은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선택했을 때부터 아니었어요. 아, 얘가 지금, 그렇잖아요. 좀 개념이 없잖아요. 솔직한 말로. 처음 만난 날인데. 근데 뭐냐?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아니, 처음 만난 날 다 남자가 쏘는 거 아니니? 이게 저한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남자 만나라 그랬어요.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남자가 없지. 한참 시간이 지났거든요. 한 7년 지났나 그 후에 여전히 남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게 산다는 거야. 남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똑같으세요. 야, 거저받기 원하니? 응? 미안한데 나 거저 줄 생각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분 아니세요. 절대로. 그거에 대한 착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분 아니세요. 진짜 명확한 기준과 방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제안이에요, 여러분. 아니, 고기가 젓가락꿀이 흐를지 내가 정말 좋은 땅에 될지 속된 말로 내가 알게 뭐야. 가보지도 않았는데 내 나이 지금 75살인데 나 이미 여기서 잃을 거 다 잃었는데. 간단하게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설명이지만 지금 제 나이 지금 50이니까 지금 아브라함 시대 한 75세 비슷할 것 같아요. 좀 더 젊어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지금으로 하면 아브라함이 한 40대 초반.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최고로 비싼 지역, 뭐 강남, 뭐 압구정이나 이런 서초구에 가장 비싼 대저택의 집에 정말 차고문 열면 막 슈퍼카 한 7~8대씩 있고 돈 걱정 없이 사는 지금 그 상태의 아브라함이. 예. 그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야, 너 다 버려. 다 버려. 떠나. 어딘지 알지도 못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나 큰 민족 이루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루고 싶어요? 안 그래, 안 이뤄도 돼, 저도 인조. 그냥 제가 혼자 잘 사는 게 좋아요. 민족이야, 힘들어요. 하나님, 저 민족 안 이룰래요. 저 그냥 이대로 살래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라고. 근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게 해줄게. 우리의 요청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신 것, 우리를 불러주신 건 그분의 절대적인 권한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선택이시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동일하게 찾아와 주세요. 나한테 찾아오시고, 예지한테 안 찾아가고, 우리 지영님께 찾아오고, 우리 전우리 성도한테 안 찾아오는 게 아니야. 시간이 좀 다른 거죠. 누군가에겐 정말 내가 한글도 모르는 그런 어렸을 때 찾아와 준 사람도 있더라고. 간증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얘기했던 그 태동의 이야기가 기억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미쳤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제정신인가. 근데 꽤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꽤 많더라고. 굉장히 예민하고 EQ라 그래야 되나요? 그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은 그 마지막 모태, 그러니까 태어나기 뭐 한 1, 2주 전쯤 다 형성되잖아요. 듣기도 하고 발도 차고 그게 들린다라는 거고, 그 어머니 그 양수 안에 있는 그 자기가 물에 떠 있었다라는 그것을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 어떤 분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은 자기는 그때 만났대, 하나님을 이미. 그때 저는 이제 그 간증 들으면서 속으로는 막 그랬지만 타이밍은 다르지만 분명히 동일하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간증처럼 뭐 정말 모태에서 만나 주셨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쯤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그 타이밍. 또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부르셨는지 전 잘 모르지만, 혹여 아직 내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들은 것 같으면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분명히 동일하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핑계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건 가장 궁극적인 건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구원하시기 위하심이고요. 우선은 이 땅에, 구원은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나중에 우리의 육체도 부활해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늘 우리가 낭독하는 신경의 말씀처럼 육체도 부활합니다. 근데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한 구원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몰라요, 여러분. 내가 몇 살 살지,
우리 예지가 몇 살 살지. 우리 예지가 지금 20살이지만, 예지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 또 제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비슷할 수도 있어. 예지가 앞으로 한 70년 산다고 칠게. 내가 100년 살 수도 있잖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쩌 비슷하게 살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 운명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근데 분명히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내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우리의 선택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선택적으로 주시나? 제가 아직까지 그 정도의 신학적 깊이는 좀 못 들어간 것 같아서 선택적으로 주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넌 아직 나의 복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안 됐구나. 나중에 내가 또 올게. 하나님 일해 주시나? 약간 전 후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너 아직 아니구나. 아직 네가 살고 있었던 그 땅,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러한 평안함, 편안함, 너의 인생의 어떤 방향을 아직 못 내려놓는구나. 그래, 더 살아봐. 더 누려봐. 더 네가 네 뜻대로 살아봐.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두들기시고 찾아와 주시죠. 방법은 많이 있겠죠. 뭐 친구를 통해서건,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건, 아니면 주변 같은 성도를 통해서건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기로의, 어떤 결정의 순간들이. 근데 그 결정의 순간들에서 어떤 기준을 삼았느냐가 중요하지요. 돈이 우선이었느냐, 나의 건강이 우선이었느냐, 아니면 나의 계획. 내가 최소한 내 나이 50 전에는 내가 이런 것을 이루기로 했어. 그걸 이루기까지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어.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나의 이 목적은 분명해. 명료해. 내 목에 진짜 내 모가지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근데 그런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날 부르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 앞에 염소라고 평가받았던 그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율법을 제정해줬던 그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때에 딱 섰을 때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너는 누구니? Who are you? 주님, 저 누구입니다. 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성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처음 세울 때 같이 정말 열심히 했고 기도드렸고 말씀도 드렸는데 야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내 기억에 네가 없는데 미안하다. 저기 아래로 내려가봐. 뒤돌아봐. 멸망받을 자들이 탁 서 있는데 거기 가봐. 거기 가면 너를 알 거야. 억울하죠 여러분. 정말 억울해요 여러분. 되게 억울한 상황인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나요? 지지난주 말씀드렸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나한테 주여줘야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나에게 합당한 거라고.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예배 잘 드릴게요. 자기 전에 말씀 보고 기도 드리고 그렇게 살게요. 뭘 떠나요. 떠나긴 지금 딱 좋은데 지금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도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드린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조각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70년을 살지 9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고 그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엔 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긴 세월 동안 그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도 부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사실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두면 잘 살 줄 아셨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벨탑 같은 거나 세우고. 인간이 완벽해지면, 완벽 좀 그러네요. 인간이 어느 정도 부족함이 없어지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걸 다 이루게 되면 그 다음 인간이 해야 되는 발자취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며 과부와 고아를 외면하지 않고 아프고 힘든 사람,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병든 이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의 것을 찢어서 나눠주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그거라고 얘기해요. 누가 너에게 겉옷을 벗어달래? 야, 속옷까지 벗어줘라. 누가 너에게 심리를 함께 가재? 오리를 함께 가재? 심리까지 가져.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화내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 왼뺨도 때려라 그래. 그래야지만 네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사두개인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의 그 의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못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진짜 무서운 말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와, 이놈의 7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도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없겠구나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거거든요. 율법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널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봐.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또는 반대로 할게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선택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분의 부르심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언제 부르시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부르셨거든요? 바로 떠나요, 바로.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그 조카 롯도 따라요. 롯도 여러분 어느 정도 재산을 꽤 잃었던 사람이 안 떠나도 되고 더 젊어 아브라함보다 훨씬. 근데 왜 롯을 떠났을까? 왜 아브라함을 따랐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랐고 동시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멘토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바라본 삼촌이 대단한 사람인 거야. 공부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칠게요.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 수석, 나오자마자 승승장구 막힘없어. 그냥 성공이면 성공, 권력이면 권력, 외모면 외모, 살해. 안에 어떤 인물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서로 뺏으려고, 왕까지 뺏으려고 하는 그런 미모, 최고의 미인까지 옆에. 그러니까, 삼촌만 따라다니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삼촌을 내 멘토로 삼아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따라 나선 거거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3년 전에 개척을 할 때, 우리 이준영 성도님 계시지만 저는 감리교 신학을 했습니다. 감리교 신학을 저희 아버지도 감리교 신학을 하셨고 당연히 감리교 간판을 달고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독립교단으로 가자. 독립교단을 가서 좀 자유롭게 간판을 달고 목회를 하자. 어차피 내가 감리교 신학을 했고 뼛속까지 감리교인인데 내가 뭐 간판 독립교단 단다고 내가 뭐 이상한 설교 하겠냐? 그러자. 그래서 독립교단 간판을 달기로 결정을 하고 어느 신학에서 독립교단을 할까 알아보는 중에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저에게 목사 안수를 주신 제 작은 아버지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디서 이렇게 들으셨나 봐요. 야, 너 독립교단 간다며. 왜? 이미 알고 물어보시네. 우리 작은 아버지가 좀 음흉해. 왜냐면 저랑 띠동갑, 용띠들이 음흉해요. 이 용띠들이 음흉하고 음탕해. 좀 좋게 얘기하면 되게 용의주도해요. 이 용띠들이. 좀 이게 좀 비상하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떠보는 거야. 아니 왜 무슨 일인데? 그래서 나도 알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 형들아 그러지 말고 너 우리 교단으로 와. 그러니까 싫으니까 저는 싫다 그러거든. 그러지 말래. 올해 터치 안 할게. 그 누구도 너 터치 안 하게 삼촌이 해줄게. 왜냐면 그때 우리 작은 아버지가 그 교단에서 좀 어느 정도 위치가 있어서 너 간판만 달아. 그리고 네 목회. 형들아, 네가 그래도 몰라서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독립교단이라는 간판보단 그래도 정통교단이 낫다. 와서 교단 간판 달고 대신 너 자유롭게 목회해라. 삼촌이 소위 말해서 뒤를 봐줄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교단을 오면서 제가 지금 예수교 장로의 백석 교단에 들어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때 과연 그 삼촌의 제안이 하나님의 제안이셨을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이었을지는 아직은 몰라요.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제가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 내가 좀 편안하게 가고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백석교단이네. 아니면 야 저거 독립교단이야. 뭐야? 이단이야. 왜냐면 독립교단 중에서는 여전히 이단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뭔가 좀 애매하다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근데 그때 당시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물음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한 달간. 아내랑도 그런 상의를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삼촌의 어떤 그러한 배려, 그런 어떠한 좀 마음, 또 삼촌이 인간적으로 저한테 나는 여기 들어와서 정말 아무 도움 없이 맨 땅으로 시작했다. 형길아 나는 네가 그런 맨 땅으로 시작 안 했으면 좋겠다. 여기 오면 삼촌이 힘이 돼줄 거고 비빌 언덕도 돼줄 거고 해줄 테니까 좀 그렇다고 편안하게 목회하라는 게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목회를 해라. 어떤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삼촌을 통해 어떤 그런 복의 복을 더 해주시려고 하시나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도 복인데 내가 독립교단을 가려고 하니까 그 험한 길보다는 더 좀 안정된 길로 가라. 이쪽으로 올래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였을까라는 생각도 하죠. 그때 당시에 나의 선택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어떤 결정이 지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제가 장로교를 선택하고 여기로 이전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선택을 통해 제가 잃어버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 있는 기존의 식구들을 잃어버렸고, 또, 뭐랄까요, 감리교 목회를 하다가 장로교로 갑자기 바꾼 걸로 인해서 주변에서 소리들이 되게 많았어요. 너 너무 편하게 간 거 아니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편하게 갈아타고 하면 그게 올바른 목회가 되겠느냐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고, 또는 그것이 내가 왜 장로교를 선택을 했는지 그 속속들이도 모르면서 그냥 겉모습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좀 제 성격상 별로 그렇게 신경 쓴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신경 쓴 스타일이 아니어서. 근데도 한편으로는 어른이시고 제가 모셨던 목회자셨기 때문에 가서 아니었지만, 제 기준 아니었지만 가서 마음도 풀어드리고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잘못했다라고도 무릎도 꿇고 고개도 숙이고 했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당신의 참된 종, 당신의 참된 일꾼으로 만드시려는 어떤 그런 과정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저는 했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희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형제라 가서 라면 좀 사와. 라면 좀 끓여 맛있게. 1,500원이면 충분히 다 하고 내 용돈까지도 챙겨주실 수 있었는데 5,000원이라는 돈을 주시면서 라면 사오고 너 먹고 싶은 과자도 사오고 거스름돈 1,000얼마 거스다 댈 테니 그건 너 가져. 한편으로 보면 이게 웬 횡재야? 웬 떡이야? 여러분, 하물며 인간인,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인간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한테 이렇게 하세요. 근데 하물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유일한 존재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고 싶어서 얼마나 그렇게 아니 하나님께 이런 단어를 써도 되나? 좀 경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안달이 나신 거지 하나님이. 야, 나 지금 너무나 많이 있어. 너한테 주고 싶은 복이. 너 보면 깜짝 놀랄걸? 너 아주 그냥 뒤로 자빠질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한꺼번에 너 죽을까봐.
너 뒷목 잡고 죽을까 봐 한꺼번에 못, 여러분, 진짜 일확천금 와! 이러다가 죽을 수 있어,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죽으시면 이 복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한꺼번에 주면 너 죽어. 그래서 내가 널 못 주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네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에게 그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고. 바울이 더한 은혜를 원했죠, 하나님께. 근데 아니, 바울아, 지금 너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아프신 분들도 있으시고 뭔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으시고 왜 그게 해결이 안 될까? 왜 나는 여전히 힘들까? 왜 내 미래는 좀 캄캄하고 답답할까?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선택에서 무언가를 잘못한 적이 없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예배보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두는 것보다 먼저 내가 우선시 했던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확실히 있었을 거예요. 그 선택이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고 저는 확실하게 갑자기 확신합니다. 제가 그랬고.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젊으시잖아요, 솔직히. 젊다는 말도 기분 나쁠 정도로 어린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무수히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때 기준이 어떤 거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내 지식과 나의 경험과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유튜브 따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성공한 애들 나오죠. 젊은 부자? 맞나, 젊은 부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두 편 봤거든요.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너무나 세상적이에요. 근데 우린 다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린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찬양만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진짜 고백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참다운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이 2025년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